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7월 8일 화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이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를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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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명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의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하늘로 올라가서 장차 될 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서론 부분입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2장, 3장에 읽었던 아시아의 7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미 본 것, 또 이제 지금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에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 것이었고 이제 있는 일은 그 7개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때 이제 4장부터 마지막 22장은 장차에 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될 일에 대한 이제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할 때 열린 문과 연결되어져 있죠. 그 열린 문이 있어서 내가 들은 바 처음 나에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야기 하는데요. 이 내가 나에게 처음 말하던 그러니까 이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읽어보면 이제 그 요한을 부르는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7교회에 보낼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요한을 환상 중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르시되 장차 일을 내게 보이리니 이리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연결성 또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봤더니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요.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푸른색의
옥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홍보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루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제 하나님 아니면은 이제 왜냐 우리 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의 인자와 같은 모습,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이분은 어떤 형체로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고 어떤 특별한 의미처럼 상징으로 보석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둘렀다. 근데 이제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습이 녹보석 같았다. 이 녹보석은 이제 에메랄드를 의미합니다. 이 옥이라고 하는 건 푸른색 옥과 루비, 빨간색 보석과 그 에메랄드라고 하는 녹색 보석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대제사장의 의복을 이제 만들 때에 가슴에 그 흉패라고 해서 이제 가슴을 보호하는 어떤 그 판을 달아서 이제 입게 되는데 그 흉패에 이 보석들을 붙여서 장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들이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서 24보좌가 있었고 그 다음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24라고 하는 이야기가 조금 저희들에게 낯설게 들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12장로, 12부족, 이제 이 10이라는 숫자에 익숙해 있는데요. 이제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2배가 된 것이 24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곱해지고 그러면은 뭐 141이 되나요? 144가 되죠. 144가 되고 12 곱하기 12가 되고 1000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완전수가 더해지면 우리가 아는 이제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어떤 구원받은 무리의 숫자가 나오는데 결국은 12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상징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 24라고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12명, 그리고 이제 12,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그 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12,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24,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24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모습이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고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권세를 받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 24장로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10절에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경배하고 자신들의 금관을 그 보좌 앞에 내어드리며 찬양하는 거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하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것은 이제 주님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고요. 보좌 앞에 켠 열 등불 7이 있으니라고 하는 이 7 등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 이제 금 촛대라고 하는 부분이죠. 특별히 이제 7개의 등불이라고 하는 부분. 인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7영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게 이제 다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7 등불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이게 7영이라고 하는 이 7이라는 숫자가 또한 12, 10이라는 숫자처럼 완전한 어떤 모습이니까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7영을 성령으로 번역하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흔적은 사실은 클루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7영이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7 큰 촛대 사이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그 7영과 또 그 7교회의 사자들 이런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앞에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어떤 의미냐면 유리 바다가 있었는데 그게 수정과 같았다라고 하는 바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보좌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something이 있었는데 그 something이 그 수정 같았고 또 그 바다와 같았는데 굉장히 투명한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막연한 모습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도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로 천국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천국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을 볼 때에 그 상황을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언어로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메타포라고 하는 은유나 지교의 형태로밖에 아니면 비유의 형태로밖에 이제 그것을 묘사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다같이 보였고 또 그것이 이제 수정 같았고 또 유리처럼 보였다 이렇게 굉장히 막연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 보좌를 둘러싸고 네모의 형태로 각 이렇게 꼭지에 네 개의 생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생물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았다.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았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 같았고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제 교회사 속에서는 이것이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은 송아지처럼 또 이제 누가복음은 고난 받으시는 인자로서의 예수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독수리처럼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어떤 그런 이제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이제 어떤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겠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 종류의 특별한 대표적인 어떤 동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네 사각형의 기퉁이를 만들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네 개의 생물이 6개,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얼굴은 이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죠. 에스겔서 1장을 읽으면 이제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에스겔이 그룹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 그룹의 모습하고도 유사한 게 있습니다. 에스겔이 봤던 환상에서의 그룹은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동물 그 그룹들이 4그룹인데 그 동물들이 4개의 각 그룹이 다 똑같은 천사들인데 이 사자, 송아지, 또 사람, 독수리 이 4개의 얼굴을 각각 모든 각 그 그룹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4개의 얼굴을 가지고 4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넷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6개의 날개이고 각 하나씩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날고 있는 거겠죠. 날고 있으면서 이제 눈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눈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또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약간 그런 모습으로 이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가운데 두고 사각형으로 그 각 꼭지에 4개의 생물이 있으면서 그 생물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라고 찬양하면서 이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12명의 이제 2배인 거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니까 결국
요한이 이제 봤던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면 천상의 모습은 하나님을 맨 가운데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을 맨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제 사람 그 장로와 이 생물들을 포함해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요한을 불러 하늘로 올리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한 장엄한 예배의 환상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음성과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역사의 대드라마를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귀를 열고 마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이해하기를 진실로 원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를 베풀었고 거기 주님이 앉으신 환상은 우리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좌는 모든 권세의 중심을 의미하고 예배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피조 만물이 모여듭니다. 중심이 없으면 주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을 때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다니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에 대한 경고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의 회복이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는 원리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하루를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모든 부유와 아름다움과 영광의 원천으로 모든 피조 세계 위에 그 장엄함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과 7영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들어 온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다스립니다. 오늘도 성령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을 영광의 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죄로 더럽혀지고 흐트러진 삶이 보좌 앞에서 예배를 통해 질서를 찾고 거룩한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24장로들은 보좌들과 흰 옷들과 금 면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권세와 거룩함과 승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창조주 하나님께 기쁘게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만한 것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헌신은 무엇을 목표로 또 어떤 모습으로 고백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원함과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